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주말 아침을 맞았습니다. 기쁨과 생명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더 사모하게 되는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또 내일 주일을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준비일로서 보내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 잘 경작된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감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새로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시동을 위한 메시지는 묵상을 돕기 위함이지 묵상을 대신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 목사만의 특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말씀을 펴시고 그 안에서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0절에 기록되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기서도 어김없이 평행법을 사용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과 무엇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자. 지혜로운 사람은 아들이라고 칭해주면서 미련한 아들이라고 안 하고 미련한 자, 미련한 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누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더 힘듭니까?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연령에서 20살 이상 차이 나는 아들을 바라보면 늘 미숙하고 철없어 보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겠죠. 특히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겠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훌륭하게 인정받는 아들을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보면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주의 품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 아들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이 붙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하반절에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경멸하고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경멸하고 학대하고 이런 자식된 도리를 하지 않는 것.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와 같이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이 경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모시는 것, 그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주목할 것은 다른 모든 계명은 지킨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시진 않는데 부모를 잘 섬기는 일만큼은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런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오죽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에다가 상급을 다 거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흥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또 하늘과 땅에 약속된 상급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는 공동체,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동체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또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의사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의견만 있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고요. 또 그 어떤 조직의 어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에서부터 회사의 사장, 군대의 통솔자, 나라의 대통령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는 경영은 위험합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모여 논의하고 또 그 안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는 기관이죠. 운영위원회가 7명이다 보니 의견이 다 합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사안 같은 경우는 표결로 진행을 하고요. 또 급하지 않으면 좀 더 기도해 보기로 합니다. 방금 읽은 22절 하반절에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의견이 나오고요. 또 그것을 대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진리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것은 다수결이나 어떤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1명의 반대가 성경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그 진리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그 외의 모든 의견들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문제도 아닌데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또 진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그런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5절도 함께 볼까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의 교만을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다던가 불륜을 저질렀다던가 하는 죄는 스스로 분명히 그 죄의 사실을 인지하고 양심에 걸리고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많이 있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심지어 대적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인 것이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과부가 등장을 하죠.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최약자에 속하는 과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부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게를 정한다는 것은 땅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지게석이라고 해서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바위를 세워두었어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바위를 슬쩍슬쩍 옮겨 놓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이지만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처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명기 19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27장 17절에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정해놓은 지게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땅을 확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살 터전을 굳건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하시겠어요? 그가 가진 집이 그 교만의 원흉이라면 그의 집을 허실 것이고요. 그의 직업이 그 교만의 원흉이면 그의 직업을 앗아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의 원흉이 없어야 겸손해질 테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형벌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겠죠. 그 사람이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허무셨는데도 끝까지 교만하다면 그 인생은 어찌해야 할까요? 자, 우리 30절도 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눈이 밝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밝고 웃는 표정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지혜로움과 총명함으로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눈빛은 빛이 나죠.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의 그런 총명하고 밝은 눈빛은 자기 스스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기별이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하고 육의 건강과 영의 건강에 놀라운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 이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한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받아 누려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하며 건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정한 바 되어 늘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며 서로를 섬기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